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말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내 삶을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지난 주일에는 여기 올라오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아주 비몽사몽간에 주일날 억지로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가 정신이 없어. 무슨 소리 듣는데. 근데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감사라는 소리를 내가 지난주일에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 담임 목사가 저인데 다음 주일에 설교해 주세요. 뭘 하시겠습니까? 감사. 감사 소리는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 감사하자. 오늘도 보면 종일 감사 소리네.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조금 뒤로 물과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여기 오늘 또 보니까 337 기도가 있네요. 매일 3번 3사람, 7사람 3분 어쨌든 33 기도가 있고 뭐 3000 기도가 있고 뭐 하여튼 기도가 많네요. 근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 쉬듯이 숨입니다. 숨이.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묵상 기도도 하고 집에서 식사 기도도 하고 뭔 기도도 하고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응? 늘 살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거고 뭐든지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지금도 저 뒤에 애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엄마가 저 없어서 저 애가 여기서 불안해 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어디 갔다 와서도 우리 엄마 여기 있지 싶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기억만 한다면 신뢰만 한다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디 갔나 중요한 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기도 맨날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같은 기도 맨날 하죠. 그건 아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줄로 알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믿음 중에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안동서 교인 10명 되는 교회, 농촌교회 전도사로 총신 다닐 때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 총신 3년 졸업하면은 농촌 최고 적은 데 있던 교회들은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그 면소재지로 가고 면소재지에 있던 전도사들은 군으로 가고 군에 있던 전도사들은 시로 가고 서울로 가고 전부 이제 다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 현장에 가보면요. 전부 연줄로 가요. 아주 큰 교회는 사람들 너무 많이 뽑을 때는 이력서 뽑지만은 그렇지 않고 한두 명 뽑을 때는 전부 자기 아는 사람 데려와요. 그 나는 예수 늦게 믿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농촌에 있는 나를 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딱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해주이소.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이소. 근데요, 안동 농촌에서 교인 10명, 노인들 10명이 있던 그 교회에서 결국에는 목사 안수 맞자마자 그 뒷날 안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안양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속이라 가지고 여기서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우리 아들도 모르는 얘기죠. 아들도 뭐 젖먹이 때니까 뭐 지가 뭔 줄도 모르죠. 사표를 내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니까 서울서 어떤 분이 보자고 하더라고. 교회 개척합시다.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돈도 한 푼도 없는, 서울 갈 전세 얻을 돈도 없는 그 집사가 400만 원 빌려줘가지고 전세 방칸을 얻어가지고 서울 개척했습니다. 그 내가 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서울까지 갔어요. 촌놈이. 날고 긴다는 우리 총신 동기들, 막 똑똑한 놈들 하나도 서울 못 오는데 안동 촌놈이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서울 가서도 또 개척을 하니까 참 재밌게 잘 됐어요. 뭐 2년 되니까 100여 명 되니까 장로 세우니까 또 싸움박질 해가지고 또 사표를 또 내었어요. 사표를 내니까 그 다음날 또 교회가 또 생겨. 그래가 또 100여 명 하다가 중국 가게 되는데, 중국 가게 되는데도 내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서울서 내가 개척해가지고 한 100여 명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저기 있는 그 김일국이 그 부친이 아는 선교사가 그 중국에 있어요. 그 날 보고 한번 와보래.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해줬거든요. 후원해줬으니까 중국 오시려면 한번 와보세요. 그래. 어디 가서 설교하러 가니까 매일 날 오라고 그래요. 매일 날 오라. 6개월을 뽑기다가 막 내가 서울을 사표 내고 중국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동서 농촌에서 임지 찾아 안 나선다고 얘기한 뒤로부터는 임지 찾아 나선 일이 없어요. 그냥 다음 하나님 예비 다 해.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가서 세례교인을, 어른들 세례교인, 지난주일에 침례교인은 세례 많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세례를 20년 동안 600명 줬습니다. 어른을. 그러니까 목회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믿어버려야 돼. 믿지 않고 자꾸 하는 거는 기도는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뭐 자꾸 구하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100% 믿어보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야. 100% 믿어버려. 응? 안동서 전도사로 있을 때 여기 우리 발금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 2살 때인가 3살이야 1살 때 집사람이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 보내라고, 서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서울 영등포 영중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딱 받았어요.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 했을 때, 안동 농촌에 있으면서 서울에 입학 통지서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돈이나 많으면 이사 가면 돼. 근데 뭐 내인데는 내가 사골세 없을 돈도 없는 내가 서울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첫째 아이가 서울의 영중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해가 짱짱 났습니다만 70년대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맡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앓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75세에 서 있지만은 20대 때 그렇게 아팠어요. 10년 동안에. 그렇게 아프면서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죠. 교회 가가지고 억지로 주일학교 교사는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자면 걸어서 30분, 35분 걸리는 농촌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밭에 보리밭이 또 감자밭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그걸 보이는 나도 농민을 하면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자면 떠들고 뭐 눈을 뜨고 뭐 왔다 갔다 그거 뭐 별로 몇 명 안 되면 그렇지만은 거기도 주일학교 학생들 한 50명 돼서 농촌이니까 한 50명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부장 선생님들 내가 잠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더라. 다른 기도 안 하고 비 오도록 그때 가물어 가지고 봄 가물면 유명한데도 그 해는 더 했어요. 막 감자 싹이 다 죽어 나가고 이럴 때 난 농촌에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농민을 하더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비가 안 오니까 같이 기도하자. 진짜 그 시간에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 된 아들이 한 사람도 안 떠들고 조용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렇게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50명 학생들이 기도할 때 조용하게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 오후 2시에 오전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후 2시에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틀림없이 내 혼자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성령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비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기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37 기도도 좋고 3000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도 좋은데 이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4월달에 코로나 걸렸다 죽다 살았어요. 별거 다 하죠. 코로나 걸려 죽다 살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그 많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뭐 1000여 명도 넘으니까 그 사람들인데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10초라도 여기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뭐 1시간 철야 기도한다고 총일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고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해놓고는 버스 오면 서로 타려고 막 밀을 제키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도한 사람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한 자세, 사람의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 자세는 달라.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같이 농촌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아파가 다 죽어가다가 아무것도 난 목사가요 실력도 별로 없어요. 우리 오면서 내 아들들 아빠는 날라리 목사직이니까 맞아요 하거든.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내가 누구인데 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누구인데 지질 않아요. 목회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또 삶도 실력이 아니에요. 진정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코로나 오기 전에 뭐 저 병단에 학생들 많아가지고 교인들 막 불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붕된 줄 알았지. 코로나 와가지고 뭐 아들 다 갚으니까 교회가 썰렁해져 버리죠. 그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응?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는 병이란 병은 평생 동안에 아까 그 10년 동안에 총각 때 그렇게 아팠죠. 나중에요, 신장, 콩팥 2개나 2부위나 20년 동안 이식을 했습니다. 기고막이 터져가지고 고막 재생 수술도 4시간 걸려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고, 폐결핵도 1년 동안에 폐결핵 약도 먹었고, 안 해보는 거지. 머리 끝에서 안 해보는. 지금도 당뇨도 굉장히 높아요. 당뇨도 높고 인슐린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얼마 전에 4월 달에 코로나 걸려 죽다 살았으면서도 불평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뭐 이거는 불평이 아니고만 내가 아프니까 호소하는 것이지, 불평을 하나님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웃에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조 목사는 진짜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목회가 커가지고 내가 뭐 LA에서 좀 행세하려고 하면 교회 절대로 안 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씀씀이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결혼할 때요, 그 친구인데 돈 40만 원 빌려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식사는 교회에서 듣고 한국어로 해결하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대구 서문시장에 사는데 1년 만에 이사하니까 니아카 한 대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니아카 한 대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우리 77회 총신 77회가 700명이에요. 700명. 700명 졸업생인데 서울 있는 사람들이 뭐 10손가락에 꼽아요. 그게 좋은 놈이 평생 병원 신세 지는 제가, 실력도 없는 제가 서울 와서 하고 중국 가서 600명이나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작년까지 북한 아이들에게 두유를 6,000명을 매일 먹였습니다. 이 교회도 후원을 합니다마는 매일 6,000명을 두유를 먹였는데, 요번에는 유엔 제재 때문에 콩값하고 설탕값이 25배 올랐어요. 콩값은 4배, 5배 올라가지고 내가 돈은 2배 반을 북한에 보내는데 인원수는 3,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본래 기계는 재작년 11월 달에 10,000명을 줄 수 있는 기계를 억지로 그때 코로나 그때 크루즈 했을 때인데 참 몰래 들어가는 대로 억지로 했는데 10,000명 먹일 수 있는 기계가 나중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 콩값하고 설탕값이 올라가지고 애들의 돈은 2배 반이 더 들어가고 애들은 3,000명을 줄였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설탕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풀리면 우리가 설탕을 넣어주고 막 그건 말을 안 들어. 하여튼 북한 사람들 머리가 돌대가리 같아. 돌대가리 아니면 어떻게, 그죠? 아들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하지, 뭐 당근 먹이는 게 중요한 것보다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3,000명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삶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이래봬도요, 건강이, 중국서 목회하면요, 어떤, 날 싫어하는 장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계산을 했는데, 내가 6개월을 교회 비웠다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인데, 평균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3분의 1은 비한 끝에, 3분의 1은 내가 교회를 비웠는데도, 그래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교회를 많이 비울 수밖에 없는 게 몸이 안 좋았고 제대로 일하지도 못했고 맨날 선교지 다니고 맨날 이런이라고 내 교회를 비웠는 건데 일하러 다니면서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아파가지고 또 누워있으면서도 선교지에 가서 일했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참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참 재밌죠. 우리 진호별리 교회도 빨리 교회를 지어야겠는데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중국 가가지고 2년 됐을 때예요. 2년 됐을 때인데 3년 됐을 때인가 2년 되니까 작년에 200명 되더라고. 어른 한 10대 명 있는 교회 갔는데 작년에 200명 되는데 그 교인 가지고 호텔 옥상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짓기를 했습니다. 호텔 옥상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는데 교인들인데 저걸 했어. 작정 헌금이라고 그러죠? 작정 헌금을 1년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작정 헌금이 1년 들어온 게 보니까 17%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에 돈 짓는데. 그러니까 말견 하는 두 분이 내인데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목사 소리도 못했어요. 처음 우리 봤을 때는. 선생님 해서 목사 보고 선생님 교회 못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17%가 어떻게 짓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교회가 당신들 짓나? 하나님 짓지. 알아서 질 테니까 나가서 이러니까 말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학생들이 버스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100불씩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몇 년 전에 유학생들이 버스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건축헌금을 100불 하더라고요. 이건 되는 거다. 그런데 한날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된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건축업자를 10만 위엔을 줘야 돼. 10만 위엔은 한국 돈 한 1,700만 원 되죠. 1,700만 원 되는 돈을 건축업자를 줘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7만 원 있더라고. 7만 위엔이 있는데 주일 마치고 집에 있는데 누가 아침에 월요일날 문을 두드리더라고. 어떤 집사가 아내는 서울에 있고 집사 혼자서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왜 왔노? 그러니까 신문지에 이게 뭐 돈인갑다 해서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왔어. 뭐냐? 그러니까 돈입니다. 뭔 돈이냐? 그러니까 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욕을 막 하더래. 집사란 놈이 남편 보고 막 욕을 막 하더래. 집사란 놈이 건축하는데 건축헌금도 안 하고 그거 뭐 하냐고 막 이러더래. 그 소리를 듣고 미안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있는 돈 싹 다 거기 딱 3만 원이. 그 건축업자들 돈이 10만 원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냐? 교회 다 짓고 피아노 6대 사고도 돈이 남더라고. 그 믿음으로 하는 일과 안 된다고 하는 일. 나는 아까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이 나이에 나는 아주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긍정적인 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한 시간 가지고 내 70년의 인생을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중국 사역 얘기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한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비 오도록 기도했으면 이런 날 하나님 비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 오도록 기도했다면은 아침에 비 오도록 기도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해가 쨍쨍 난다.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 들고 가야 됩니다. 응? 비 오도록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만 가지면은 여러분들 안 될 거 아무도 없어요. 응? 우리 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 비 오도록 기도해놓고 문 열었는데 해가 났네. 오늘 비 안 올 것 같다. 이러면 비 안 오지. 비가 안 오더라도 그날 저녁 때까지 비가 안 오더라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우산 안 들고 나가는 건 뭡니까? 내 기도한 거 헛했다는 얘기야. 응?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신뢰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 신뢰가 굉장한 거예요. 응? 굉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도 맨날 이거 나무 집에 새 집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응? 제가 중국에 건너갈 때 서울에 목회 늦게 시작해서 40살에 목사 돼가지고 서울에 한 10년 목회하다가 중국에 건너갔는데 40살에 목회 돼가지고 조 목사도 늦게 됐습니다만은 40살에 목회하다가 서울에서 그래도 자리 잡았는데 선교지로 간다는 것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또라이라 그러다. 또라이. 그때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제 국민학교 5학년이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놈 데리고 선교지로 나이 50에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서울서 자리 못 잡고 밥 못 먹었다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서 내가 잘 나갔거든요. 개척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려고 1년 동안에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사실 그랬어요. 놓고 간다는 게 그리 힘들어가지고. 근데 결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 모든 걸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 자기가 개척했던 데니 세워놓으면 돈 받고 가는데 저는 돈 안 받고 갔어요. 교인들 돈 200만 원 헌금해 주는 거 그거 들고 갔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다. 나머지를 다 해주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주 계획 많이 하지 마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수첩 없이 했어요. 수첩도 없고 계획도 없이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일 주시면 일 하시고 일 안 주시면 놀고 내가 뭐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계획 짜가지고 계획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내가 깨닫고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뭐 깨알같이 해가지고 그것대로 한 번은 서울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 처음 했을 때 수요 설교를 하는데 주보에 나간 걸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설교를 다른 걸 했어요. 근데 나를 서울로 데려왔던 그 건물 대주고 반값 대줬던 그 집사님이 막 내인데 대드는데 어떻게 주보에 나간 설교를 바꿀 수 있느냐고 막 쌈박질을 엄청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설교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바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막 설교 잘한 건 둘째치고 설교 본문 바꾼 거 가지고 냉대 막 쌈박질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틀 속에 살아가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려가는 것. 성령이 이끌려. 그 내가 교회, 조 목사님 미안합니다만은 교회 행사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롭고 자꾸 열심히 자꾸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아다시피 천진에 내가 갔을 때 그 한인교회는 어른이 250명 있었어요. 근데 내 나올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내가 가지고 2, 3년 만에 우리 교회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맨날 자기는 장자교회라고 맨날 거기면서 장자교회 그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이 니는 장자로 그대로 있어라. 내가 둘째 아들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농촌에서 몸이 아파 있을 때 그때 한 5년 동안에 농촌에서 처음에는 몸이 아플 때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돼가지고 한 3년 동안에 땅에 발을 안 딛고 사는 것 같은 그것을 느꼈어요. 농촌 전에 몸이 나가지고 농사 일도 짓고 지게 지고 나무도 하러 갔는데 나무 지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농사 일이 몸에 배가지고 지게가 탁 붙는데 나는 붙지를 않고 지게 이래 놀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무 해오다 까꾸로 쳐박히기도 하고 얼음이 미끄러져가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웃었어요. 그래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래. 좀 맛이 갔대. 그러면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때 3년 동안에 농촌에 있을 때 땅을 안 딛고 사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전도만 하면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때 말만 하면은 교회에 따라왔어. 성령이 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촌 교회들 몇 명이 이제 교회에 따라 나가고 갔다 오다 술 사미게 가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분은 술 사주면 간다 그래. 그 술 사줄게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술 사주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구 자주 내려갔는데 대구 그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옆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은 골병 들어. 내가 앉자마자 끝까지 예수 얘기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네. 그 사람이 하나도 안 싫어해. 이게 성령의 역사 같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안 될 게 아무도 없어. 안 될 게 아무도 없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미국에 와서는 뭐 영주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내가 영주권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주권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 미국 와서 공부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내가 영주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중국 땅도 밟지도 않는데 영주권을 그렇게 주셔. 하나님이 해주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간단하다 이 얘기. 조 목사님도 내가 이제 원래 6년 만인가? 언제가? 9년? 한 그리 됐나? 예. 그때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5년인가 6년인가 그러지. 그 5년 6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건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예. 내가 이 사람을 20년을 봐왔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면 참 재밌는 교회. 참 재밌는 교회. 교회 오고 싶어야 돼. 아까 내 농촌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요일 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요. 막
도랑가에서 머리 막 감고 막 집에 가서 성경 들고 막 뛰어가. 근데 나는 음악을 우리 조 목사님 하지만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데 5,000명 중에 5,000번. 그 정도는 목사가 노래 못해요. 우리 권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까 목사님은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 정도는 못합니다. 근데 그 농촌교회 또 성가 때 연습한다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성가 때 연습하고 철길을 건너가지고 낙동강 옆을 걸어가는데 무서워서 막 돌 옆에 한 개 들고 대산이 너무 건강하게 가도 막 돌 하나 들고 뭐 나올까 겁이 나가지고 막 손에 땀이 막 나요. 그래 이제 집에 가면 밤 12시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놈은 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50만 됐으면 세상을 들고 나갔을 그때. 근데 75세 되고 몸이 말이 안 되니까 요새 운동 부지런히 합니다. 해가지고 먼 일 북한 사역을 위해 가지고 제 꿈이 또 하나 있어요. 6, 7년 전 은퇴하기 5년 전인가 부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그때 부목사 4명인가 있을 때 설교를 이은전 목사 설교를 하면서 꿈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 요셉의 얘기하면서 꿈에 대한 설교를 내가 뒤에서 가다 들어봤어.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은퇴 나이 이제 65세 됐는데 은퇴 나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죠?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한참 생각. 그래 나도 꿈을 꿔보자. 그때 결심을 해. 그때 꿈이 뭘 꿨느냐면은 내가 북한에 가서 설교하는 게 꿈이다. 북한에 내가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2번째 신장 수술했을 때 열나가지고 2달 동안에 응급실에서 죽다 살았어요. 의사들이 내 열난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산병원에서도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한 달 고생을 했고. 그럼 교인들이 늘 내는데 격려하는 얘기가 목사님 북한에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나아야 됩니다. 만나면 그 얘기야. 5번에 코로나 걸려갔을 때도 어떤 권사가 그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북한에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죽으면 안 된답니다. 지금 나의 꿈은 북한에서 설교하는 것이 내 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